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본문 23절에 가버나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이적을 행하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의 쉼을 잃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는 높게 여기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과 우울감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상의 법칙과 주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높여야 돼요.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여야 되겠어요? 낮춰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애통과 해결을 통한 낮아짐은 선한 변화의 핵심이고 또 이 선한 변화의 핵심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과 회개의 눈물은요,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영혼의 기름때를 씻어내는 제거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기 뭐 얼굴에 기름이 묻었어요. 아니면 손에 기름때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야지요. 그런데 기름때는요, 아무 곳으로 이렇게 막 닦는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지요.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어떤 막 기름들이 묻고 했을 때 뭘 사용해요? 예?
세정제 같은 게 있는데 보면은 휘발유도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뭐 설탕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영혼의 기름때를 씻어낼 때에는 여러분 무엇으로 씻어내야 될까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 마음이 영혼의 기름때를 씻어내는 제거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가끔 사람의 얼굴이 신비하게 빛날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사람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팬데믹 전이지요, LA에 집회를 여러 번 갔는데, 그때 한번 수년 전에 갔을 때 어디를 갔느냐 하면 LA 근교에 있는 요양병원을 위문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누가 계셨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잔이윤 선생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이제 다 늙으셔가지고 자기 혼자서 못 걸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그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잔이윤 선생님이 나오셔서 특송을 하셨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뭐 이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 우리 잔이윤 선생님이 찬양을 쫙 부르시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발음도 잘 안 되고 보면은 박자도 잘 맞지 않고.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동영상도 촬영하고 카메라로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그분을 이렇게 찍으면서 느낀 것이 그분이 잔이윤 쇼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했잖아요. 아마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분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젊을 때 그걸 진행할 때보다도 저는 이렇게 늙어서 몸이 다 병들어 가지고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환하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잔이윤 쇼 할 때보다도 찬양 부를 때가 더 얼굴이 밝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자료가 어디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서 잔이윤 선생님에게 안수도 해드리고 요양원의 식구들 돌아가면서 안수도 하고 그렇게 요양병원 가서 나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영혼의 기름때를 씻어낼 수 있고, 그때 사람의 얼굴도 빛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막 얼굴을 막 환하게 웃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몸은 늙었고 발음도 시원찮은 그 발음을 가지고 박자도 잘 맞지 않는 그 찬양을 드릴 때 그 모습이 훨씬 더 밝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계분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 따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참 얼마 이제 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곡기도 끊으시고. 그래서 토요일 날 맞춰놨다가 목요일 날 저하고 제 아내가 갔습니다. 갔더니 산소 이렇게 그 마스크인가요? 이거 산소 호흡기를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정신은 뚜렷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도 하시고, 또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고 아멘도 하시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시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손을 꼭 잡고 한 몇 분 동안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손을 흔들어 주시더라고. 오늘 오후에 한 번 또 가려고 합니다. 가서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계분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혹시 나도 마지막 모습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함께 우리 가셔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산소 마스크 끼고 요양병원에 누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참 이렇게 권사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도 해드리고 머리도 쓰다듬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은 밝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시지요, 여러분? 다 늙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 늙어가지고 볼품 없는 것 같은데도 참 그 영혼이 빛이 나니까 그 얼굴도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과 회개의 눈물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주는 단비와도 같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옵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이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비밀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은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요, 시골의 그 할머니 권사님 글도 못 읽어도 복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뭐 어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 미혹되지 말라고 늘 강조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주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교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한 30년 했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거쳐갔어요. 교회 몇 번 나오시더니 하루는 목양실 와서 눈물 흘리면서 두 부부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를 긁어가지고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만 원, 그때 150이면 작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걸 빌려주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한번 쏘구면은 또 안 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250만 원, 뭐 어떤 분은 500만 원. 제가 돈이 있어서 빌려줬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다 빚내 가지고 다 빌려준 거예요. 한 번 쏘으면 안 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쏘더라고. 목사가 설교할 때는 이단에 넘어가지 말라고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다가 자기는 사기꾼한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목사니까 그래요. 그게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핸드폰을 2개 가져본 적도 있어요. 하나 더 사주고 2개. 돈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어떤 분은 보험 들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도움은 됐어요.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억지로 들어줬던 그 보험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더라고. 아멘들도 안 하시네. 보험 탄 게 왜 뭐 좀 배가 아파요. 하나님이 그런 거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안 그러면 더 힘들었을 텐데. 뭐 이사해달라. 정말 개척하고 나서는요, 막 트럭
그것도 이사는 토요일 날 하잖아요. 토요일 날 가서 막 하루 종일 이사하고, 예? 땀 흘리고 돈 없으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아끼게 하기 위해서 트럭 빌려가지고 가서 이사해주고,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요, 보험 들어주고 핸드폰 2개 사주고 이사해주고 돈 빌려 이런 사람은 다 도망갔어. 그거 안 해준 사람만 남아 있어요 여기. 참,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려는 사람도요, 얼마든지 사기를 당하거나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셔야 이단에게도 사기꾼에게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이단에게 미혹되면 처음에는 막 삶의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막 뭐 이런 데가 있나. 예? 그곳이 천국이지요. 그런데요, 점차 어떻게 되느냐, 잘 짜여진 이단의 시스템에 억눌려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정 파탄. 여러분,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파탄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정을 파탄시킨다 그러면요, 그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 아무리 교회 간판을 달아놓았다 할지라도. 또 신앙생활도요, 힘이 되기보다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짐이 되는 거예요. 야, 이단에 넘어가면 그렇게 돼. 처음에는 막 생동감이 넘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여기가 천국이다 그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된단 말이에요. 막 짐에 억눌리게 돼요.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짐이 되게 만들어. 여러분, 다른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은요, 교회 다니는 게 기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막 교회에 다니는 게 이게 막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고 짐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어 이단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기쁨으로 일하던 사람도 이단 사상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여기 사라져. 기쁨이 떠나버려. 교회 다니는 게 짐이 돼. 교회 다니는 자체가 힘들어져. 여러분, 이런 현상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심으로 마귀의 유혹과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쉼이 찾아와야 돼. 근데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짐이 되고 기쁨은 사라져.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 기쁨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가셔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된 것이란 안다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한다는 사람이 아는 것이라는 반전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은요, 반전의 역사를 즐겨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어요? 반전의 역사를 즐겨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에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게 펼쳐진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당하는 내게 펼쳐진 이런 고난들, 시련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조만간 신비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굳센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반전의 역사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닥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럼 내려갈 때 없으면 뭐만 남아 있어요? 올라오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닥까지 다 내려가신 분들이 있다면은 올라오는 일만 남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만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하면은 선창을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지금 실패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서 둘러앉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혈연 관계인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란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정한 위로의 말로 다가오는 사람의 뜻보다 때로는 무서운 경고의 나팔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이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리와 같이 막 그렇게 접근해요. 순한 양처럼. 정말 간이라도 다 빼줄 정도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 딱 걸려들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 인기 있습니까?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해야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요 듣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건 다 팽개쳐버리고 듣기 좋은 설교, 아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 이런 설교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에서 평안을 얻기보다는 무서운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려오는 이 설교에서 참된 쉼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잠깐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정말 무서운 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설교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고 참된 쉼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딱 갔어요. 처음 가서 설교 들어보니까 막 때리는 설교만 하네. 그럼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위로의 설교, 막 달래주는 설교, 아이들 막 얼르듯이 갖다가 막 먹여주는 그 설교, 이런 설교만 좋아해. 여러분, 이런 설교만 듣는 사람은요, 무서운 경고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오는 이 설교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설교를 달게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설교를 달게 받아야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 좋은 설교, 듣기에 좋은 설교, 전자예요? 아니면 무서운 경고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오는 그 설교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한국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무서운 경고의 나팔 소리로 들려오는 설교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런 그냥 가서 자기에게 그냥 달래주는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그런 설교, 그게 유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설교는요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할 수 없어요. 나에게 큰 힘을 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나팔 소리처럼 경고의 설교도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저거 나한테 하는 설교네,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나한테 하는 설교네,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반절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설교를 들어요? 나한테 하는 설교네, 삐지잖아요. 목사는 그거 몰라. 나중에 들어보면 설교를 나한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삐졌다고.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나팔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오늘 성경 아까 함께 읽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람은요 죄와 허물이 많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이 많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실은 결코 절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교만을 낳고, 예수님을 모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야, 참 아주 훌륭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사랑함으로 참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름만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대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찬양 드리는 거 보면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셔야 돼. 과하게. 주님 사랑하는데, 아니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막 우리가 과한 표현을 하잖아요. 뽀뽀도 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해병대 박수 시작. 해병대 박수 모르시네. 우리 여기
자, 해병대 박수로 다시 한번 3절만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 막 과하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사랑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춤추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과하게 표현해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구 시합하는데 운동장에 가서 얼마나 과하게 우리나라를 응원합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주님을 찬양할 때만큼이라도 과도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냥 아무런 표현 없이, 그러면 용감입니다. 예? 한 번씩 뽀뽀도 해줘야지요. 가서 안아도 줘야지요. 안 그래요? 여자분들 싫어하나요? 안아주는 거? 예? 아이들도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촥 뽀뽀 한번 해주면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도 뽀뽀할 때가 되기는 됐는데 손녀가 좀 커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뽀뽀 달려와서 탁 안기면서 뽀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걸 지금 못 해봤어요. 예? 제가 뽀뽀는 해줘봤는데, 입에 말고요, 그냥 이게 얼굴에도 한번 해줘봤는데,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예?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좋아요 막 그러면서 뛰어와서 막 안기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현을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마음껏 얻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릴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